목회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안 인사에 이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짓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자기에게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서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것을 권한 후에 여자들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후에 감독들과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 논하며 집사의 부인이나 여자 집사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신의 관심에 대해 설명하고 성육신에 대한 짧은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안수받았을 때 받은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과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바르게 살라고 권합니다.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올바른 곳에 보물을 쌓아 놓도록 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젊은 동역자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한 후에 은혜를 비는 말로 끝맺습니다. 기록 장소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만큼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것은 이 서신이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서신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말한 것은 그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그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되풀이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마지막 사역 기간 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 연대를 60년대 또는 60년대 초로 추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은 네로 시대에 순교했다고 주장됩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연보가 확실치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주후 59년에서 61년 사이에 로마에 도착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었다면 62년경에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다는 언급이 있으며 그는 석방된 직후에 스페인에 갔다가 후에 마게도니아로 갔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스페인을 향해 떠났을 것입니다. 많은 현대학자들은 바울이 네로의 박해의 절정기인 64년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는 1-2년 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67년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디모데 전서는 65년이나 66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난 데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언급된 것, 20장 1절에서 언급된 것, 에베소에서 폭동이 발생한 후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4절에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절은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을 요하기 때문에 1절과 4절 사이에 서신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빈스는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권면했던 내용의 요점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에서 주는 교훈들이 필요했던 주후 55년 가을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신을 위서로 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1세기 말이나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쿤멜은 2세기 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그보다 늦은 연대는 강력한 바울의 가르침 및 저항을 하는 영지주의의 초등학문이라고 여기는 것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세는 조금 더 후기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 세 목회서신 모두 2세기 중반이나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여깁니다. 만일 이 서신을 바울의 생애에서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만큼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 서신에 가정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며 다양한 2세기의 연대들이 제시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신이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는 첫 번째 제안이 가장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라빈슨의 제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이 서신이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판단한다면 50년대 중반이라는 주장도 다른 것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의 스승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위서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나 또한 일반 기독교인들에 합당한 기독교의 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서신이 디모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포함된 교훈을 디모데가 그의 회중들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했으며 그들 모두를 위해 이 짧은 기도를 기록했다고 반박합니다. 이 서신 전체가 일반 대중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서신은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다른 곳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에 대한 그의 사랑, 그리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디모데가 바울과 무척
친했고 또 바울이 그를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한 것,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6편의 서신에서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바울이 신뢰했던 동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후학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더 많았으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멘토십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방문하는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는 이 젊은이에 대한 약간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그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했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어라고 설명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바울의 인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깊이 사랑했고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사역을 맡겼던 젊은 동역자에게 쓴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대한 봉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교회의 사역을 조명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형태이지만 평등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계급주의적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계급주의를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었던 간에 사역은 교회 조직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서에서는 사역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들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신약 성서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이 언급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바울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나 장로의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받은 은사에 관해 말하면서 성직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이 서신에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성직 임명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이것들은 성직 임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책망받을 것 없는 성품을 소유한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헬라어로 에픽스코포스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관리자, overseer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그 직분이 오늘날 감독이 수행하는 직능을 감당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나 감리사는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신약 시대의 감독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역의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장로나 목사를 대신하는 호칭인 듯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교회 조직과 관련된 활동보다는 인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이 둘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왔으며 디모데전서는 기독교적 삶의 질은 교회 안의 직무에 합당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영속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분이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와는 달리 이 서신에서는 이 두 직분을 명시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장 17절에서 19절이 3장에 언급된 감독이 아닌 다른 직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장로들의 지도가 어떤 형태를 취하였는지는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업무를 행정 같은 것을 다스리는 것을 감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적인 임무를 맡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는데 후자는 특별히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을 결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비슷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경솔하게 장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도 인품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언급 사이에 집사의 부인들이나 여집사를 가리키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도 감독이나 장로들처럼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든 인품과 행동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종종 이 중요한 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넓은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들은 이 권위를 거부하면서 싸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교단의 정당성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현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깊은 관심사는 사역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서신에서는 교단들의 정당성이라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연결하여 성품을 크게 강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 사역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분을 맡기 위한 적절한 제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 전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의 사람들의 품행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일반 신자들, 젊은이와 노인, 과부들, 종들, 부자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의 행동 방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임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그들의 교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디모데 전서는 불필요한 논쟁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음식에 관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대 교인들은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현대교회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에 거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이 서신에서 흥미롭고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과거는 미래를 위한 인내를 제공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디모데와 함께 지낸 시간 및 그때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권면한 대로 계속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디모데에게 준 교훈들이 디모데로 하여금 장래로 바로 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교리를 강조한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 확실한 교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 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스승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복음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기독교 메시지 전체의 기초를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이 전파했고 온 교회의 삶의 중심인 복음이 디모데가 전하는 메시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서신을 위서로 보는 사람들조차 저자가 바울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의견을 함께합니다. 이 서신은 영원히 존속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는 바울의 상황과 아주 다른 상황에서의 삶의 이해관계 때문에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명령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편지가 지니는 특별한 엄숙함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일상적인 문안 인사로 시작되어 감사와 위로가 이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회상 후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부탁하고 복음의 본질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가르치는 일꾼이 되라고 권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와 바른 삶을 위한 권면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온갖 방식의 악이 성행할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훈, 특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귀중한 성경의 교훈 안에 머물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사람들에 대한 소견과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바울을 버렸던 것에 대해 언급하고 마지막 인사와 은혜를 빌면서 끝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변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법정에서 변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로마에서 그를 찾아왔다는 말을 감안하면 그곳이 그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므로 이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겉옷을 두고 온 것,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머문 것, 그리고 병든 드로비모를 빌레도에 두고 온 것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기 얼마 전에 소아시아로 갔었던 듯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로마로 이송될 때 그레데와 밀레도를 경유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꽤 오랫동안 소아시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체포될 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있었으므로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감옥 생활에서 석방되어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선교사에게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두 번째 로마 감옥 생활 기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 연대에 관한 증거들은 이미 기록 장소에 관한 단원에서 거의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로마에서의 수감생활 이후의 수감생활 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술 연대는 60년대 초반이나 중반일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주후 67년에 순교했다는 유세비우스의 견해를 따른다면 디모데 후서는 그해 또는 1년 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64년이나 65년에 처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서신도 그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목회 서신들과 함께 분류하면서 1세기 말이나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 세 서신서들은 함께 논의되므로 논증들은 디모데 전서에 대한 논증과 동일합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되며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루이스와 유니게에 대한 언급처럼 사적인 내용은 그러한 서신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디모데의 논물, 바울이 그에게 안수한 것, 그리고 바울이 버림을 당한 것에 대한 언급들, 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렵게 바울을 찾아왔다는 정보와 그를 위한 바울의 기도,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활동에 관한 언급 등은 사적인 서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인 권면들, 바울이 친구들의 소식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한담처럼 전해주는 것도 역시 사적인 편지임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전반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 편의 목회 서신들 중에서 위서라고 주장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가 디모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은혜를 비는 말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디모데와 함께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서서를 주장하지 않는 한 디모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신자였다고 할 만한 이론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듯 하며 위서설의 경우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신서에 대해 논할 때에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저자의 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나 다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서신을 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의 겉옷과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은 그가 처형당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음을 예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는 단두대의 그늘 아래서 기록되었고 따라서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뢰하는 후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서신의 가치는 기독교 순교자가 죽음을 직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국가에서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50여 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과거 18세기 동안 순교한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순교는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의 진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광신주의나 인기를 위한 행동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세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위해 죽는 방법의 본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즉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구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 안에 계시된 은혜, 죽음의 멸망, 생명의 선물과 불멸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교훈의 목록을 주지 않고 신자들 스스로 찾아내게 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의 결과를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이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고에 무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또 골동품에 관심을 갖는 골동품 수집가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기독교인들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한 그의 중대한 발언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위험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신자들의 고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군인, 농부, 운동선수의 노력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벅찬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아들을 십자가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값비싼 것과 싼 것, 귀히 쓰이는 것과 천히 쓰이는 것 등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예증을 사용하면서 신자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에 직면할 것인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서신이 지닌 또 다른 가치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우리도 바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마지막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사람들이 거부할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죽은 정서를 고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세우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의 문안 인사는 바울의 일상적인 인사보다 더 약간 길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미구에 실현되도록 하셨음을 상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이제 그에게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명하면서 그 직분을 맡는 데 필요한 자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에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디도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을 가르칠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르게 살아야 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생활 방식과 그들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따르는 선한 생활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어리석은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교훈과 작별 인사로 끝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레데에 대해 이곳 외에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언급된 로마를 향한 항해, 바울이 잠시 미항에 머물렀을 때뿐이지만 이때에 바울이 그 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디도를 그곳에 두고 떠났는데 이는 바울이 그곳에서 일단 일을 시작한 후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 그 일을 마치게 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겨울을 보내려고 니고볼리에 있었다가 그곳으로 가는 도중이었지만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들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지만 만일 바울이 이 서신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을 그레데에서 행했다면 그 내용 전체가 생략되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 후서의 경우처럼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다시 수감된 것을 전제하는 반면 디도서는 활동적인 선교 사역 시기에 기록된 듯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이며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처형되었다고 확신하는 학자들은 디도의 활동을 달리 재구성하여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활동이 이 서신의 저술 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 디도는 고린도에서 구제헌금을 거두고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에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디도가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고 여깁니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에서 봉사한 후에 그를 그레데로 보냈고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빈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즉 57년에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서신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여긴다면 로빈슨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장로들이 없는 신생교회였다는 사실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연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그레데나 니고볼리에 간 적이 없으므로 이 서신도 다른 목회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은 디모데 후서보다는 이르고 디모데 전서와는 거의 같은 시기에 즉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신을 위서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서신이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서신은 교회의 교화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장래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개척교회를 맡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디도가 장로를 임명해야 했습니다. 디도가 맡은 그레데 교회에서는 감독 후보자가 회심하지 않는 자녀를 두었거나 거칠고 불순종한 자녀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감독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표현한 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나 디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듯합니다. 교회는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중산층의 환경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서신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에도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늙은 여자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종들은 상전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고 사람들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레데인들은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강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반대가 성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쳤습니다.
이들의 거짓 교훈에는 유대교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당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쳤으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했고 어리석은 변론과 율법의 다툼에 창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그러한 반대의 본질과 힘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기독교 교사들은 복음 전대 임무와 회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하는 일을 강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레데인들에게 최고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의 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며 그레데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교육합니다.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 구원의 절정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